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1 Peter chapter 5 verses 1 through 8.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교독하시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할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순환해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3장 13절부터 4절까지 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오는데요.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5장에서는 이제 그 말씀이 교회에게로 향합니다. 고난 속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교회가 고난받는다라고 할 때 그 고난의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고난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런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어떤 말씀이 될 것 같습니까? 교회 대 세상, 세상 대 교회의 영적인 싸움이나 그것에 대해 대응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실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져라. 이렇게 대응해라. 교회가 세상에 주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하고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5장은 어떤 말씀드립니까? 교회 대 세상이 아니라 성도 대 성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밖으로부터 핍박과 고난당하는 교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한 것이 아닌 교회 안에 있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결국 내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난이 밖으로부터 와요. 그래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기 위해서는 교회 그 자체가 내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으로부터의 건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좀 더 냉정하게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 지금의 교회는 복음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뭐 어떤 한 교회를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포괄적인 질문이에요. 교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모습으로 가기 위한 어려움인가? 교회가 어떤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는 데 따라오는 고난들인가? 아니면 그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죄의 문제이고 관계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가? 교회의 고난이 그 안에서 어떤 힘과 알력으로 인한 분쟁과 다툼으로 인한 것인가?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 있게 예수님을 위한 것이고 말씀대로 살기 위한 고난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예. 먼저는 교회의 고난이 어디서 오는가 이걸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런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교회, 그 내실이 튼튼한 교회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핍박과 고난이라고 하는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교회의 리더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고 교회 젊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고 또 교회 성도의 모습들은 어떠해야 되느냐? 그 성도들의 모습에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요. 굉장히 구체적이면서도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냐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교회 안에서 바르게 생활해야 되는 도덕적이고 어떤 신앙 윤리적인 말씀 정도로 들으면 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십은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고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교회에서의 어떤 모범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의 관계나 신앙 윤리적인 모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들여다보면 그건 뭐예요? 영적인 싸움의 연장이라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고난당하는 교회를 내부로부터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영적인 공격과 연결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교회를 내부로부터 흔들려고 하는 마귀의 영적인 공격이고 싸움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1절부터 7절까지 리더십 장로죠. 또 젊은 자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다가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갑자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왜 교회 안에서의 각자의 위치와 역할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아다닌다. 왜 이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같고 때로는 관계의 문제 같고 어떨 땐 사역의 문제 같지만 결국은 그걸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영적인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5장 말씀을 통해서요. 이 두 가지 면을 다 봐야 돼요. 하나는 교회가 고난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 영적인 내실을 다져야 된다. 이 부분하고요. 그렇다면 그런 교회를 마귀는 어떤 모습, 어떤 방법으로 공격하는가? 어느 부분에서 시험하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라라는 권면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쪽에서는 뭐예요? 바로 마귀가 그걸 통해서 시험하는 도구로 삼는다는 거예요. 공격하는 도구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건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될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 그건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는요. 장로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자신도 장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장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하고 달라요. 보통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켰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를 받아보는 장로들은 소아시아 북부 지역의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이 지도자들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교회를 감독하도록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스스로를 장로라고 말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시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 3서 1장 1절을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예, 자신을 장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장로들은 뭡니까? 자신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위임했어요. 그렇게 위임받은 사람을 또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장로들에게 안수함으로 그 사역을 위임했어요. 사역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디모데 전서를 보면요. 장로들은 필요할 때 스스로의 생계를 벌어서 일했고요. 가르치는 일과 재판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거기다가 나중에는요. 다스리는 임무와 목회적인 임무까지 감당했어요. 예. 그래서 목회적인 임무가 부여되면서 감독이다라고 하는 직분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장로는요. 가르치는 일과 옳고 그름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 그리고 감독하는 일, 이런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성경적으로 목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인 것입니다. 네. 자,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 이런 장로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목사나 교회의 어떤 리더십들에 대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권면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 꼭 리더들만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 평신도라고 해도 교회나 성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교회 안에서 섬길 때 리더의 자리에 설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목사나 어떤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평신도 리더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는, 첫 번째는 양은 하나님의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양무리, 목사의 양이 아니에요. 그 누구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친다 그랬죠. 양무리를 친다. 이 표현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질문하셨잖아요. 그래서 내 양 사랑한다고 주님이 아신다고 고백했을 때 그 뒤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먹여라. 예. 또 내 양을 쳐라 그러시잖아요. 그 표현과 똑같습니다. 같은 동사, 같은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그걸 지금 다른 장로들에게 그대로 표현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요, 하나님의 양이고 그 양을 우리 주님께서 장로들에게, 목회자에게 맡기신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니까 교회 안에서, 그렇죠? 이걸 서로 잃어버리고 대할 때가 많아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죠. 예. 그 누구도 가볍게 대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는 직분자가 있어요. 섬기는 자가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다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러므로 직분을 이유로 함부로 대할 수 없고요. 신앙의 연수를 가지고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루를 교회에 나왔어도 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도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서 서로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양을 맡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양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종이 주인의 소유를 아끼고 책임 있게 대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 있다면 그 맡겨진 양에 대해서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 순장으로, 그죠? 선생으로 또는 어떤 모임이나 사역의 리더로 섬기고 있다면 영혼을 맡고 있는 것이라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양을 맡은 자입니다. 예. 여러분,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더 사랑하냐? 라고 물으신 다음에 내 양을 치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양을 사랑하냐? 양을 잘 칠 수 있냐? 라고 양 치는 것에 대한 능력을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는지 물어보시고 양을 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을 사랑하냐라고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먼저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는지 물어보시면서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양 치는 것은요, 물론 그 양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양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예. 종은 먼저 그 주인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교회는 교회에 어떤 문제들을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을 너무 사랑할 때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다른 성도를 섬기는 이유는 바로 그 교회의 주인 되시고 그 양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게 바뀌면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기 쉽습니다. 그게 바뀌면 사람들을 사랑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사람의 입맛에 맞는 목양을 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교회는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면 어떻습니까? 사랑이 오래 가지 못해요. 예. 그래서 쉽게 지치고 또 번아웃 되기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깊이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먼저예요. 첫 번째, 양은 하나님의 양이고 주인 대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겨야 된다. 이게 교회의 리더십, 또 영혼을 맡은 자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양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한마디로 자원함으로 하라는 거죠. 자원함으로.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 자원함은요, 이끄는 사람, 목자도 자원함으로 해야 되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사람도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를 따르는 사람이나 다 같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 먼저는 이끄는 사람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확신 가운데 섬길 수 있고요. 또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하기 싫어요. 그래도 억지로 했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것도 대견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라도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대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자원하는 자를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9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시편 102편 2절을 보시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자원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양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을 보시면요, 백성들이 자원해서 드렸으므로 기뻐하셨다. 이 말씀이요 반복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을 보시면요, 고린도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를 도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그 힘에 넘치도록
자원했다 그랬습니다. 예, 자원했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그런 자원하는 마음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예, 시편 51편을 보시면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이런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예,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섬기면서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기도를 좀 해야 돼요.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부어달라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오래 하지 못해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할 때 끝까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강권보다 자원함을 더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왜 자원하지 못해요? 예. 혹은 왜 억지로 하게 됩니까? 말씀을 보니까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하기 싫고요, 또 내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자원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내 욕심에 묶이지 마시고요. 예.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귀하게 여길 때 우리가 자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역하거나 섬길 때, 예, 강권에서 억지로 하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예, 나는 싫은데 목사님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왕이면요,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강권으로 시작했어도, 권면으로 시작했어도 결국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예, 그게 축복입니다. 기도해 보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확신을 주시면 그때 자원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원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겁니다.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으로. 예, 강압적으로 하지 말래요.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예, 성도들에게 말로 지시하거나 행동으로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요, 스스로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예, 삶으로 본을 보이래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 중에 하나예요. 말씀 중에 하나예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말고 종이 되라. 예수님께서도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셨습니다.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섬기는 본을 먼저 보이라는 거예요. 예.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요, 사역의 지침이 하나 있었습니다. 범사에 내가 모범을 보여줬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본받으라. 예, 아주 본받으라. 아주 직선적으로 얘기합니다. 본을 보이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고 이득을 위해서 하지 않고 또 본이 되어서 섬길 때 뭘 약속하고 계세요? 4절입니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바로 양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예, 썩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영광의 면류관을 사모하시면서 맡겨주신 일들을 겸손하게 기쁨으로 잘 감당해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1절부터 4절까지는 교회의 리더십에게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5절 한 절인데요, 젊은이들에 대한 권면하십니다. 근데 젊은이가 누구냐? 물론 장로들에 비해서 나이가 적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꼭 나이만이 아닙니다. 신앙의 교회 안에서 신앙의 지도가 필요한 사람, 양육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도 가르침을 받아야 될 사람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5절 한 절이기 때문에 좀 짧은 것 같지만 이 한 절 속에도요, 들어있을 건 다 들어있어요. 교회 안의 젊은이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 순종과 겸손과 절제입니다. 순종과 겸손과 절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여러분, 이 순종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대한 순종이에요. 예. 다른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인간적인 복종이 아니에요. 예. 잘못된 것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순종이 아닙니다. 나이로 누르고 직분으로 눌러서 받는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부어주시는 영적인 권위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는요, 선포되고 가르치는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영적으로 바른 길, 성장하는 길, 성숙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할 때, 가르칠 때, 여러분, 거기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말씀은 젊은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예, 겸손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겸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반대로 얼마나 많이 교만 때문에 망한 것을 얘기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셨다. 얼마나 많이 이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것만 잘해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예. 또 말씀은요, 허리를 동이라 그래요. 허리를 동여라. 겸손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만 이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절제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절제의 의미. 예. 젊은 사람, 또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자신의 예전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절제의 부족이에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이 약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자꾸 육의 욕심과 습관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걸 절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사실 내 의지로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요, 여러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이어진 6절 보시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도우심이 있을 때, 그 능력 가운데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낮추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높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높아지려고 인정받으려고 노력해도요,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높아지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낮은 자를 높이시기도 하지만 높아진 자를 낮추시기도 해요. 자고한 자, 스스로 높아진 자를 쳐서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겸손할 수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맡겨드리는 거기 때문에 7절 말씀처럼 어때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맡겨드리는 것, 그게 바로 내 염려를 주께 맡겨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맡겨드리고 구하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건 교회 젊은 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에 대한 권면이죠. 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섬길 때, 또 신앙생활하며 내 삶을 살아갈 때 염려하지 마시고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능하신 손을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말씀은
고난 속에 있는 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있는 장로들과 또 곧 교회 리더십들과 또 젊은이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런 모습으로 서 있어라,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요, 마귀의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걸 한번 제가 정리해 볼게요. 맞나 한번 보세요. 마귀의 첫 번째 공격 포인트, 마귀는 교회에서의 섬김을 억지로 섬기는 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치게 하고 원망하게 합니다. 예. 여러분 혹시 나에게 이런 게 있나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무로 할 수 있죠. 사람의 정과 면을 보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해요. 예. 기쁨이 사라집니다. 내가 소진되어 가는 걸 내가 느껴요. 그러다가 자꾸 형식적으로 섬기게 됩니다. 두 번째 공격 포인트는 뭐예요? 마귀는 교회 일을 자꾸 이익 중심으로 바꿔가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이익이 안 되고 때로는 무모해 보이고 무가치해 보이는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런가요? 바로 이익이 아니라 은혜를 쫓을 때 그래야 돼요. 은혜를 쫓을 때. 예. 마귀는 그걸 변질시키는 거죠. 우리가 대놓고 말씀처럼 더러운 이익을 위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자신의 유익과 영향력을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위해서 욕심을 따라서 일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예. 교회는요, 자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익 중심으로 흘러갈 때 그것도 마귀의 영적인 공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마귀의 공격 포인트. 마귀는 교회가 힘의 원리로 움직이게 합니다. 예. 마귀는요, 리더들이 군림하고 힘을 휘두르는 것으로 교회를 흐트러 버립니다. 예. 본을 보이는 게 아니라 지시만 하고요. 섬기는 게 아니라 섬김을 통제하려고 하고요. 주신 권한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힘을 휘두를 때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고 교회가 위축되는 거예요. 분열되는 겁니다. 네 번째 마귀의 공격 포인트.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섬김에 교만한 마음을 끼워 넣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꾸 비교하게 해요. 그래서 판단합니다. 샘내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뭐예요? 자신의 우위를 자랑하게 해요. 예.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도 주고 관계도 단절이 되는 거죠. 다섯 번째, 마귀는 영적인 것에, 영적인 권위에 불순종하게 합니다. 예. 분명히 누가 봐도요, 맞는 길이거든요. 상식적인 길이에요. 말씀이 얘기하는 길인데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해요. 입으로는 아멘 하지만 결국 불순종해요. 그게 교회의 질서를 흐트러뜨린다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리더들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것에 순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마귀의 공격 포인트. 마귀는 기도하며 절제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절제와 기도를 막는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말실수가 생기죠. 관계가 무너집니다. 또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죄에 빠지게 됩니다. 일곱 번째, 마귀는 우리를 염려 가운데 붙들리게 합니다. 예. 염려에 붙들리면 믿음이 약해져요. 예. 기도가 약해집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흔들려요. 그리고 확신하지 못하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공동체를 깨트리고 교회를 흔드는 영적인 공격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혹시라도 나에게 있는가, 우리 공동체 속에 있는 건 아닌가, 이걸 제대로 봐야 됩니다. 예. 잘 보고 분별하시고요. 그런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고난당하는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말씀드렸어요. 정리합니다. 장로들에 대하여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게 여기고 또 맡겨진 사명도 중요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도 사랑하지만 그 양을 맡기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자원함으로 섬기고 삶의 모범이 돼서 섬길 때 우리에게 시들지 않는 영원한 관이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권위 말씀에 순종하고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고요. 또 성령 안에서 절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않고 주께 맡길 때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에 비추어 마귀 영적인 공격도 정리해드렸어요. 7가지 공격입니다. 의무로 형식적으로 섬기는 것, 교회를 이익 중심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 교회가 힘의 원리로 움직이는 것, 교회 안에 있는 교만한 모습, 불순종, 무절제, 염려 7가지예요. 뭐 이것만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7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요. 적용할 건 적용하시고 또 막아야 될 것은 막으면서 끊어내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든지 이 말씀이 여러분 생각에 마음에 생각이 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